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나가는 성경으로는 신약 33면이 됩니다. 같이 하신 줄 알고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책짓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레베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대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는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갈 시간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알게 하소서. 오늘 보면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책짓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계십니다. 이제 예루살렘 이 말씀 이후에 바로 21장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십니다.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기 며칠 안 남은 상황입니다. 이제 한 주하고 며칠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쭉 고난을 받고 돌아가시겠지만 3일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부활의 소망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길은 십자가입니다. 계속해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쫓아간다는 것이 십자가의 길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가 맨날 주님 하지 않습니까? 원래 종들은 주인의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이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인데
우리가 다른 길을 선택한다면 뭐겠습니까? 예수가 우리의 주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길, 주를 따라가는 길, 그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죽어지는 길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복음이 변질이 됩니다. 변질된 복음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변질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예수를 따라가는 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사들이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우리가 듣기 좋은 복음,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복음이 아니라 들어야 할 복음을, 정말 원복음, 아무것도 가미되지 않은, 가감하지 않은 그런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께서 가신 길이고 그 길 끝에만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한눈을 팔고 다른 길로 가셨다면 내 길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예수께서 어떤 길을 가셨는지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 길을 뒤쫓아 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종들 될 수 있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가 수단이 되지 않게 하소서. 보면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세대의 아들이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두 아들이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고난을 당하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거다 라는 그 얘기를 하자마자 어떤 사태가 벌어집니까? 그때에 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이제 세대배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세대배의 아들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명을 특별히 데리고 가신 적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베드로는 사단아 물러가라 사건 이후로 지금 영향력이 많이 축소되어 있는 상황일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배의 어머니가 이제 우리가 수제자 자리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됐을 거다 이러면서 그런 판단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그들이 원하는 정치적 메시아, 로마를 무너뜨리고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키고 그 왕좌에 앉으실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극하시면 우리 아들들 양옆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바로 위에 몇 분 전에
내가 올라가서 고난받을 거다, 죽을 거다 얘기했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외로웠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결코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가 어떻게 되는데 도구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목적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삶의 추구점이 예수가 돼야 됩니다. 예수를 통해서 복을 받겠다. 예수를 통해서 뭘 하겠다. 그건 부수적인 일입니다. 부차적인 일이에요. 이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화되어 가고 우상숭배화되어 가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섬기는데 왜 그게 우상숭배입니까? 아니요, 그 사이에 여러분의 수단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수단화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보다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섬긴다는 소리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쫓아가는 목적이 한 자리 하는 거였어요.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24절 말씀에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왜 분이 여겼습니까? 지금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는데 분위기 파악 못하냐 이런 분위기 아니었습니다. 내가 저 얘기 먼저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 내 건데 라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수단으로 여기면 우리는 마지막 때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때문에 고난받을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목적이 되야지만 우리가 모든 것들을 빼앗겨도 마지막 남은 선택지로 예수를 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첫 번째 선택이고 마지막 선택이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결코 예수를 수단으로 삼지 않으시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더 예수님을 구하시고 예수를 바라보시고 예수 안에 거하시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이건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이 권력을 부리고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세상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예수님의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낮아지고 낮아지는 것. 어디까지 낮아집니까? 십자가에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데까지 낮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밖에 없고 우리의 목적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닮아가면 사랑할 수밖에 없고 예수를 닮아가면 복음이 증거될 수밖에 없고 예수를 닮아가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아마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며 정말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임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렇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네 동서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외에는 우리가 선택지가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정말 예수를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쫓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는 자들을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께 가깝게 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예수를 닮아가며 예수님이 하셨던 것 같이 예수님이 하실 만한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예수님 닮은 사람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주님의 원하는 바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전파되고 확장되고 정복되고 그렇게 넓혀지며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